이스라엘 백성은 40여 년 정도의 광야 시대를 마무리하는 이제 새 시대를 향한 마지막 여정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인구 조사를 통해서 군사적 준비와 지파별 땅 분배를 준비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 이러한 새로운 시대가 펼쳐졌을 때에 어떠한 변화된 환경에 의해서 새로운 일이 생겼을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법규도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인구 조사 두 번째 취지에 맞춰서 두 번째 세대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 남아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아바림 산 정상으로 불러 들이십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라고 명령합니다. 이 아바림이라는 말은 건너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바라보면 아바림 산은 건너편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아바림이라는 이름을 강조하면서 모세가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쪽 편으로 건너오지 못할 존재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산의 이름을 통해서 1세대 지도자인 모세가 이제는 퇴장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바림산, 즉 가나안 건너편에 있는 산으로 모세를 부르셔서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모세를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에게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발은 약속의 땅을 딛지 못합니다. 하지만 모세의 눈은 그 약속의 땅에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입구까지 백성들을 이끌고 온 모세였지만 그 땅을 밟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였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신광야, 이 무리바 물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그때에 바위를 2번 친 잘못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자신의 의를 과시했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그릇된 행위로 인해서 모세는 약속의 땅을 허락받지 못했고요, 그에 대한 응분의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민수기 20장 12절에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20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잘못된 행위를, 이 행위의 성격을 믿음의 문제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불신의 행위로 간주하셨습니다. 모세의 가나안 땅 입성이 무산된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적인 신뢰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모세의 마지막을 선언하십니다. 1세대 지도자의 퇴장을 선고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 모세는 어느 정도 수긍을 합니다. 자, 모세는 자신의 역할이 끝났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모세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는 가운데에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연장해달라는 말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정말 위대하고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모든 육체의 생명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생명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하나님, 저의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제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을 어떤 구약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16절 말씀을 모든 육체의 호흡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에다가 모든 육체의 호흡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모세가 이제는 호흡을 다 마쳤다라는 겁니다. 이제 열조에게로 돌아갈 시점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호흡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호흡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제 나의 호흡이 시작되어서 멈추는 때가 되었으니 그 호흡을 거두어 가시는 때가 되었음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모든 육체의 호흡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신에게 다가온 상황을 이제는 수긍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모세가 자신의 상황을 수긍하면서 하나님께 청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6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 주소서라고 청원합니다. 모세는 지도자 한 사람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을 수행했던 후임으로 내정되어 있었던 여호수아가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식적으로 후임 지도자에 대한 선포가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이제 특정적으로 지명해 주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이 모세의 청원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의 청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애절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순간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자신의 코가 석자입니다. 그런데 남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 본인이 어떻게 삶을 마무리해야 될지 그것을 염려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근데 모세는 자신의 앞가림보다 누구를 걱정합니까? 백성들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이제 사라지지만 그 이후에 공동체가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해 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임자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말을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로 즉 후임자로 인해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즉 지도자의 역할은 백성들 앞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왕이나 군사의 지도자가 군대를 이끌고 성문을 들어오고 성문을 나가는 것을 표현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지도자를 세워줄 것을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훌륭한 지도자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며 용감한 지휘관으로 마치 성문을 인도해서 나가서 성문을 인도해서 들어오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세대 지도자가 저물어 가고 2세대 지도자가 세워지는 가운데 그 지도자가 부상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명하시면서 통보하십니다. 자, 18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지명하시면서 왜 여호수아가 지도자인지를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이기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질 지도자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마도 이 영은 지혜의 영일 것이요 용기의 영일 듯 합니다. 그 이후에 여호수아의 삶을 보면 이 영이 그러한 것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머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한번 출애굽기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추측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들어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 밖에 회막을 세운 후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해 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준비케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이제 회막 앞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모세도 거기에 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난 이후에 모세는 진영으로 돌아갑니다. 즉 회막을 떠나서 숙소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떠나지 않고 그 회막을 지키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라고 합니다. 모두가 떠난 이후에도 외롭게 회막을 지키며 그곳에서 여호와와 함께 여호와께 기도하는 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했을 것이요 또 자신과 비전을 위해서도 기도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 한 사람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한 사람의 지도자가 그냥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모세의 뒤를 잇게 하기 위해서 이 출애굽 시대부터 계속해서 회막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지도자 수업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깊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영적 훈련을 쌓았던 자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의 후계자는 모세의 후손 중에서 뽑히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투표로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여론조사로 선출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그 기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를 선택해서 사용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전부터 모세의 곁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지를 목격했던 자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압도되지 않고 갈렙과 함께 그 약속의 땅의 정탐꾼으로 다녀오면서도 10명의 정탐꾼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이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외쳤던 자였습니다. 그는 남달리 뛰어나게 스펙을 갖췄던 자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하나님과 얽힌 사연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오늘 본문대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이 머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많은 이야기를 쌓으며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삼은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필요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개발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분단의 시대에 적합한 지도자가 있고요. 통일 시대에 적합한 지도자도 있습니다. 또 이념이 대립하는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가 있고요. 탈이념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도 있습니다. 각각의 시대마다 그 특징에 맞는, 그리고 그 시대에 필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졌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율법의 시대에는 율법의 시대에 걸맞는 지도자가 필요하고요. 은혜의 시대에는 은혜의 시대에 걸맞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율법의 시대에 걸맞는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그 40여 년의 시간 동안에 율법이 주어졌고요. 그 율법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지도자의 역할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십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사용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적합성은 가나안 입구까지였습니다. 그 너머는 모세의 지도력이 필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에 걸맞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즉 은혜의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는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새 시대를 향한 마지막 여정에서 세워진 이 새로운 지도자에게 요구된, 이 지도자에게 필요한 리더십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권위 리더십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즉 모세의 권위에 주어졌던 그 리더십도 똑같이 이양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7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리더십이 교체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리더십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권위로 인해서 백성들이 복종했던 것, 그 권위의 리더십도 여호수아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죽음은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매우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광야에서 생활해 오면서 이 모세라는 기댈 언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무슨 일만 있으면 모세만 의지하면 모든 일이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내부적인 문제, 외부적인 문제, 그 모세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줬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입장에서 또 모세와 자신의 능력을 비교해 보니 지금 자신의 능력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이 많은 백성을 출애굽시켰고요. 그 이후에 광야 40여 년 동안에 이 백성들을 먹이고 마실 물을 공급하며 그 모든 과정을 이끌어오는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러한 백성들과 함께할 것을 생각하면 자신의 능력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이 앞으로 맡아야 될 직책, 그리고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을 생각하면 엄청난 두려움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거의 진상 고객들의 집합 장소입니다. 이들은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입니다. 툭하면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우리 애굽으로 되돌려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불순종의 아이콘입니다. 그리고 분열을 일삼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 백성들의 후손입니다. 또한 가나안 칠족속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직접 다른 11명과 함께 그 땅을 정탐한 적도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정탐을 갔을 때 1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과 같다고 하고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자신이 리더가 되어서 정복해야 될 땅은 어마어마한 곳이었습니다. 또 요단강을 건너는 일, 이게 과연 쉽겠습니까? 모세였으니까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넜지, 자신이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또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첫 번째로 공격해야 될 성읍이 여리고성인데, 그 여리고성은 인근에서 가장 든든한 성이라고 소문난 곳이었습니다.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요새라고 소문난 곳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답답했을 것입니다. 모세의 권위에 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권위나 리더십은 너무나도 초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바로 필요한 것이 모세의 권위였습니다. 그 권위가 이양되어서 백성들이 자신을 모세와 같이 여겨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복종하듯이 자신에게 복종하는 리더십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입니다. 온 회중은 모세에게 그렇게 복종했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에게도 복종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바로 이러한 권위 리더십이 필요했습니다. 새롭게 세워진 그 자리에 걸맞는 권위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두려움의 상황, 불가능한 미션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 그런데 이것을 이겨낼 모세의 리더십 같은 권위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리더십은 협력 리더십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이 모세와 아론이 협력하여 공동체를 이끌어갔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에게도 누군가와 그런 비슷한 협력을 통해서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봅니다.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자, 모세에게 아론이 최고의 동역자였듯이 여호수아에게도 최고의 동역자가 주어집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제사장 엘르아살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엘르아살인데 어떠한 역할을 해줍니까? 엘르아살은 여호수아를 위하여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우림으로 판결하라고 합니다. 엘르아살은 제사장에게 주어진 이 우림이라는 것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잘 판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판별하고 분별해서 여호수아를 돕는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 전쟁에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러한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에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사장의 자리에서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잘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1세대 지도자인 이 모세 시대에는 이 역할을 아론이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담당해야 되는 겁니까? 엘르아살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수아는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즉 엘르아살이 이 우림을 통하여서,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그 말씀을 듣고 나갈 일이 있으면 나가고 들어올 일이 있으면 들어오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백성의 정치적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종교적 지도자인 엘르아살과 더불어 협력 리더십을 갖고
백성을 이끌어가는 책무를 감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서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어서 백성들을 지금까지 통솔해 왔던 것처럼 이제는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협력하여서 백성들을 이끌어 가라고 합니다. 바로 협력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알려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순종 리더십입니다. 40여 년간 지켜왔던 자리에서 물러나는 이임식이 열립니다. 이제 모세는 그곳에 참여하면서 이제 자신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때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도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래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나온 시간에 대해서 다양한 후회가 밀려오기도 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더 잘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그때 혈기를 부리지 말았어야 됐을 텐데, 다양한 후회를 하곤 했을 겁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도 생겼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의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갑니다. 우리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우리 22절하고 23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라는 부분이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 리더십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우리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은 다시 한번 자막을 보여주시면, 한글 성경은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즉 행동하여라고 해서 이렇게 하다라는 단어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원문에는 이 하다라는 단어를 맨 앞에 둡니다. 즉 강조하기 위해서 이 절의 맨 앞으로 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앞에 나온 내용이 있는데 그 뒤에 곧바로 이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하다, 행하다라는 단어를 맨 앞으로 배치시킨 것입니다. 모세의 순종은 바로 여기에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는 순종을 위해서는 뒤로 미루고 다음에 할게요, 내일 할게요가 아니었습니다. 그 일을 순종할 때는 즉각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그 일을 행하는 즉각 순종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모세는 여호수아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안수하며 위임하는데 그 과정을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따랐다라고 하죠.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확하게 순종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순종은 즉각하는 순종과 정확하게 말씀에 따라 행하는 순종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 여호수아의 멘토로서 마지막 순간까지 여호와를 향한 순종 리더십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요? 즉각 순종하는 자리에서,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리에서 몸소 실천함으로써 멘토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새 시대를 향한 마지막 여정에 또 하나의 필요한 작업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새 시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울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새 시대의 지도자에게 필요한 리더십 특강을 해 주십니다. 그 키워드는 세 가지였습니다. 권위 리더십, 그리고 협력 리더십, 마지막으로 순종 리더십이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가나안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새 시대의 마지막 여정의 한 칸을 장식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시 한번 성장해 가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영은 베이직이라는 비전을 선포하며 새 시대를 향해서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 5년 동안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숙해지는 그림을 함께 그려가자는 의도에서 시작한 비전입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기대도 있을 수 있고요, 실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대와 실망이 요동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기도 하고요, 우리는 성숙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성장해 가곤 할 것입니다. 그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준비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고요, 또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살아내게 될 것이고요, 그러한 경험이 축적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교회는 이전보다도 더욱 건강한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영역에서 바른 지도력을 행사하는 한 사람의 리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권위의 리더십에 맞춰서 살아가고요, 우리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과 협력 리더십을 세워 나가야 할 것이고요,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순종 리더십의 자리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한 사람의 리더로서 온전히 세워져 갈 때에 우리 공동체에 비전이 있고 더 밝은 미래가 있을 줄로 압니다. 이러한 한 사람의 리더의 자리에서,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소명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는 각자의 영역에서 올바른 지도력을 행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